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 본문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101쪽입니다. 101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 구로에 있는 제 친구들이 하던 치과병원에 조그만 세미나실을 빌려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빌려서 했는데 하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구하려고 이쪽 구로 일대를 다 다녔는데 그때는 예배당으로 쓸만한 그런 상가가 없었습니다. 이 동네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여기 피어리스 공장도 있고 종근당 막 나갈 때고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신도림역 앞에서 막 나갈 때고 뭐 이런 때, 그러니까 공장도 그냥 있고 막 이런 길이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이렇게 큰 도로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없을 때입니다. 여기 도로가 하나도 없을 때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소를 못 구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아는 분의 소개로 홍대 앞에 있는 중국집을 빌리게 됐습니다. 그 중국집을 하시는 분이 이제 주일날 주의를 지킨다고 영업을 안 하세요. 근데 중국집이 이렇게 단독 건물이 있는 중국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쪽 동네로 와서 여기서 조그맣게 상가를 처음 얻어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막 들어서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상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그 중국집에 있을 때입니다. 중국집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5, 6개월 있다 갔으니까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교회가 뭐지? 조직신앙에서 다 배웠는데 뭐 교회 표지가 어떻고 뭐 쭉 다 배웠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루는 답답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자. 사도행전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었어요. 그냥 쭉 읽어 나가고. 근데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학교 때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교회 개척을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래서 제가 책을 막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책도 막 사서 보고 이랬는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렇게 신학적인 무슨 토론 주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이게 교회 개척하는 데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였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그 이론들이 사실은 교회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가 뭘 하는 거냐?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가 뭘 하는 걸 알았으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답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꾸 읽다 보니까 대략 이런 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책도 자꾸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아마 컨퍼런스 때인가 그걸 강의를 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점을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마침 앞에서 또 우리 박태현 교수님이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셔서 아마 그 얘기하고도 조금 이렇게 관련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박완철 교수님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것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뭘 하는 거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답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답을 얻는다면 그건 아마 목회적으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비전 그러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 비전이거든요. 왜 예수 비전이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분은 딴 거 위해 산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았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건 목회적인 힘이 붙습니다. 사실 이제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비전 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는 건데 그 비전이 분명하다는 말은 현재의 모든 활동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사람은 열심을 낼 수 있고 헌신적일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전이 희미하면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 뭘 향해서 가는 건지, 목적지가 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하는 일도 다 흐리멍텅해지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비전이 분명하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힘든 일이 닥쳐와도 사실은 그 비전이 분명하면 그걸 통해서 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이 목회 사역을 힘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제 그 누가복음이 끝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죠, 그죠? 누가복음 그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내용상 이렇게 겹친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장 2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해. 이게 지금 1절 2절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시작은 뭐냐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 그것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기록했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 여기까지 기록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부터 8절에 다시 또 나타납니다. 비슷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2절에 말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승천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그 맨 마지막이죠. 24장 50절부터 53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이죠. 9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끝부분이 사도행전의 끝부분과 사실상 이렇게 일치하고 있죠. 자,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이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몇 가지 점에서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증인이라는 말이 똑같이 다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거기도 나오고, 여기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말도 똑같이 또 거기 두 군데 다 나오죠. 그리고 능력에 대한, 권능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는 이성에 유하라. 사실상 내용은 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명령도 두 곳에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그 누가복음의 그 부분과 여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 부분이 이렇게 내용상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두 가지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102쪽의 맨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누가가 여기서 강조하고,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복음 그 끝에 나오는 그 부분과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용상 거의 다 같은데,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하나님 나라예요. 3절을 보시면, 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머무셨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걸 이렇게 말을 했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절을 가보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닙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3절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쓰면서 사실상 누가복음 24장에 이미 기록했던 내용을 또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지만 새롭게 두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누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걸 전해야만 한다. 이게 내 사명이다. 나는 이거를 위해서 왔다 이거죠. 나는 이 일로 보냄을 받았다 이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명이 분명했어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로 누가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려 30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30번이나.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제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은 계속된다.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다. 근데 이걸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끝냈다는 말이 없죠. 예수님이 끝내고 가신 게 아니죠. 끝내신 게 아니고 그의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늘로 가셨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가는 거죠.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실상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사명도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 뭐 교회마다 다 여러 가지 목표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은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사실은 거기에 이런 점들이 벌써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거기 제가 적은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러십니다. 무명의 한 제자에게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사명이 다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대로 교회도 나가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여기 사도들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가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활의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나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은 사실은 1차적인 목격자란 말이죠. 그죠? 직접 본 게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 사도들에게 오늘 여기 본문대로 말씀대로라면 아주 확실한, 그것도 많은
또 직접 친히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앞으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으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한 거죠.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한다. 다윗의 위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앉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자기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위에 앉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 뭐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왕되심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말은 그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만 그거를 의미상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해서 번역해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내 부활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은 별로 없죠.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 대신을 이제 그 결혼이 생겼으니까 다른 한 사람을 사도로 충원해야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증인이라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그 사명,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그 사명을 수행할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점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그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했으니 너가 뭐가 되냐? 여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도 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6절에 가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일을 말할 때 거긴 이런 얘기를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일이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 삼으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따로 또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들의 사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을 하죠. 쭉 나오면 제가 이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오순절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 중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5장 30절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사도행전 10장 39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거기 그 사도행전 13장 30절 이하에 가보면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이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그들을 말하겠죠. 자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 그들이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이처럼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예가 된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이 거기 제가 적어놓은 구절대에 쭉 나타나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예가 됩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워졌죠. 그래서 거기 오순절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두 줄 내려가세요. 거기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있네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이 3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졌어요. 물론 그 전에 뭐 120문도 이렇게 있었지만 하여튼 더해졌어요. 자, 근데 그러면 베드로가 뭘 전했냐? 여기서 지금 뭘 전했냐? 다른 거 전하지 않았죠. 여기 읽어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거기 세워집니다.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그걸 듣고 회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갑자기 우리끼리 모이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어떤 기관, 조직과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뭐 했냐?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했죠. 그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사건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짐으로써 일어났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금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죠. 그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근데 조금 더 내려가면 12절에 이렇게 됐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거기서 믿고 회심하는 사람이 생겼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 거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 그렇게 쓰여져. 사마리아 교회.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빌립이 가서 또는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그 결과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좀 더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1장 19절에 나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사람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다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인데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실 여기 주 예수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죠. 그죠? 부활하신 분. 여기 주라는 말이 원래 이 누가가 쓸 때 주라는 말은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런 영광의 주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특별히 그렇게 쓰죠. 누가복음에서도 이 표현을 미리 땡겨다 씁니다.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기 전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는 이 단어를 갖다 써버립니다. 누가? 근데 하여튼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생긴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번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받아서 생겨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가서 세상에 전하니까 그 결과로 사마리아 교회도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존재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또 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패턴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자, 이 점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후에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출발지는 언제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의 3번째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누가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결과로 세워졌습니다. 거기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뭘 전했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그죠?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놓고 고별 인사를 할 때 그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사실 뭘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죠. 그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으로 사도행전을 끝냅니다. 거기 28장 23절에 보면 로마에 갔을 때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데 뭘 전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딴 거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30절에도 맨 마지막이죠, 이게 30,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누가가 그러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렇게 기록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이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사명이 어떻게 사도들에 의해서 이어져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세워진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전수받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 이어갔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결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결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죠. 그게 교회죠. 그죠? 그런 특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문장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두 번째 문장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알려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첫째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다른 말로는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 두 가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 뭐고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투철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 단어를 꼭 쓸 때 가서만 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28장에 가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전파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가를 누가는 그 전략적인 요충지마다 이 단어를 갖다 쓰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갖다 막 쓰지 않고 이렇게 골라서 쓰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갖고 있죠. 사도행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배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 몫입니다. 그렇죠? 우리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 것이죠. 저는 교회가 다른 데 비전을 삼을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교회가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삼고 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되죠. 뭐 어떤 교회는 뭐 선교사를 뭐 1000명을 보내는 게 목표다 그러니 뭐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지 말하자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 거냐.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죠.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사도들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사도직이 계승된다는 건 우리 믿지 않죠. 그건 천주교나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의 사명은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계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가 자꾸 딴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딴 데 열을 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할 건가를 고민하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는 헌금도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그걸 위해서 세우는 건데, 근데 이게 다 흐려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특성을 지녀야 되는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다 세상하고 똑같아. 다 썩어 있어. 다 썩어 있어.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뭐 세상 지위 가지고 으쓱거리고 돈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고 뭐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높아질까, 자기 이름을 낼까, 자기가 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교우들이 다른 데 열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전할 거냐,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할 건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나 우리가 하는 모든 목회 활동들이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 것이죠. 사실 목회에서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러죠.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이 교회는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교회는 이런 일도 하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저런 것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하면 어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좀 더 목회 목적을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목회가 힘이 납니다.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걸 잘 알고 그렇게 방향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원하는 일, 우리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돼야죠. 사실 그렇게 돼야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근데 너무 교회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맨날 뭐 텔레비엔 뭐 이렇게 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고 뭐 요즘도 뭐 많잖아요, 그죠? 뭐 큰 교회들 막 터지고 그러는 거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왜 교회가 저 모양 저 꼴이 됐을까? 이게 세상만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용역들 동원해서 막 폭력하고 이런 거 요즘에도 계속이죠. 저기 강남에 어느 그 서울교회인가 뭐 그런 데도 보세요. 그런 게 계속 터지고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지금도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요. 죽기 살기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끝장을 봐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이름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됐냐?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딴 거 구하고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한국교회?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누가 옳다 그러단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분 설교도 다 표절했잖아요. 그동안 한 설교 다 표절이야. 내가 보니까 그거 다 기록이 있어요. 나와 있는 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절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표절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에 목사직을 그만
두셔야 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절을 할 수 있는 목사라면, 맞죠? 아니, 하나님 말씀도 도둑질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못할 짓 없죠. 돈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쓰죠. 아니, 표절하는데 무슨 짓을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교회가, 이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많은 돈을 다 딴 데 갖다 쓰잖아요. 다 딴 데 쓴다고 그렇게. 거기서 온갖 부패가 다 나옵니다. 제가 전에 강의한 내용에 다 그런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교회는 많이 깨끗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많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슬슬 다 딴짓을 하게 된다고. 다 썩어옵니다. 막 여기저기서 다 썩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 존립의 이유예요. 그 점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첫 부분에서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그 일을 할 거냐? 답은 성령으로 해요. 두 번째,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요소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일찍이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던 내용,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원래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너희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지금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라는 말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몇 날이 못돼서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그런 얘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8절을 가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거기 권능이란 말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같은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면 그 결과로 사도들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뭘 해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해요. 즉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걸 뭐로 할 거냐 이거죠. 뭐로 그 일을 이루어갈 거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우리 박태원 교수님 강의에 나왔죠. 아마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신 것과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알릴 때 이렇게 썼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기 성령의 권능 똑같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의 활동을 해 나가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 일을 뭐로 하셨냐?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이 점은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권능이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 말이죠. 근데 뭐로 그렇게 하셨냐? 성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 따라서 이제 사도들도 또 교회도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뭐로 해낼 것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성령이 임했으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한 거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말 속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권능이 주어졌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잖아요. 권능이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이때 온단 말이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윤여선 목사님 어디 계시죠? 제가 죄송해요. 시간을 자꾸 헷갈려서 몇 시까지예요, 제가? 네? 5시? 5시까지인가요? 시간이 네. 제가 조금 있다가 하여튼 시간이 되면 아까 성령론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우선 사도행전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이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갔는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권능이 있었다는 말,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능력이 임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기 보면 베드로가 공회에 지금 잡혀갔을 때인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잖아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우리말 개역 개정이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네. 우리 그 옛날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탄 없이 말했다. 기탄 없이가 담대히란 뜻이에요.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여기 이상했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 한글성에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대체로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그런 이상하기가 아닙니다. 이상히 여기면은 놀랬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놀랬다.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담대히 말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권능이 임했거든요.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냥 말한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 보세요. 사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는 동료들과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다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거기 4장 31절,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또다시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임하죠. 권능이 임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담대히, 그런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고, 사도들이 또 그랬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너희들 그 얘기 계속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이들이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 왜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빌립의 전도는 큰 능력을 수반했습니다. 거기 쭉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네? 성령 받은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죠. 빌립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을 텐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것은 그렇게 유약한 인간의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외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사도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임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 보세요. 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증명한 게 어떻게 한 건가를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보세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얘기잖아요. 앞에는 다메섹에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고 돼 있는데, 그 일을 여기서 설명해 줄 때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설명할 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담대히 말했다는 뜻이에요. 담대히 말했다. 그리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도 담대히 말했지만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또 담대히 말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권능이 임해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게 에베소에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전했다 했죠. 근데 여기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 담대히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자, 로마 얘기를 가세요. 지금 에베소 했죠. 그 다음에 로마를 또 보시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들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큰 것이죠.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그렇게 했죠. 4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 주의 손이 뭘 뜻합니까?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밑에 적어드렸어요. 주의 손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거기 보세요.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래 보면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 말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함이라. 어렸을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근데 그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죠? 사실은 이 주의 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 주의 손, 그럼 이 주의 손은 뭐예요? 이게 사람의 손이 아니고 주의 손. 이거는 능력을 의미하죠.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죠. 누가의 용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더 드렸는데 13장 8절 사도 바울 얘기죠. 이 박수 엘루아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그러니까 진짜 소경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주의 손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내가 소경이 될 거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될 거다. 주의 손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사실 로이 존스는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아까 박태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박 교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차마 못 드렸는데 로이 존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강조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단순한 회심, 무슨 중생 이걸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할 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내주라 그러죠.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언급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하셨던 그 권능, 그 권능을 가져다 주는 그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고재수 교수님 얘기도 나왔는데요. 뭐 박태영 교수님 제가 좋아하니까, 박태영 교수도 저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오해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제가 박 교수님 뭐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거는 뭐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만 로이 존스의 이야기를 보면 로이 존스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의 성령론은 그 고재수 교수님 이런 분하고 다 같을 거예요. 이렇게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게 따로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이거다. 그죠? 그죠? 근데 로이 존스는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죠. 그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특별히 능력으로 임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이 존스가 사실은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그런 성령론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로이 존스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성령을 안 구할 거라며. 성령 우리가 한 번 받았으면 그게 끝인데, 여러분 성령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령을 사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받았는데 뭐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럼 이제 다 된 거잖아요. 이젠 뭐 성화만 이루어가면 되는 거죠. 로이 존스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이 성령의 권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그분은 교회 역사를 워낙 많이 읽었던 분이고 많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근데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만 그런 성령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에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로마서 강해의 그 로마서 8장 16절일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부분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몇 번을 합니다. 몇 번을. 근데 왜 설교가 그렇게 길어지냐? 설교 본문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갖다가 언급을 해. 다. 어떤 사람 쭉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는지 하여튼 읽었는데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읽으면서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는 이렇게 능력으로 옷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물론 로이 존스의 그 성령론 주장에 보면 좀 이렇게 해석상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건 다 인정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이렇게 그 성령 세례의 사건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떤 그 우리에게 임하는 제2의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될 수 있는 뭐 이런 체험적인 사건인 것으로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런 증거로다가 그 구절을 갖다 설명해 놓는 거, 이런 거는 해석상의 오류죠.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건 맞아요, 일부는. 그러나 로이 존스가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닙니다. 뭐 저도 말씀드렸고 아마 박태영 교수님 강의에도 나오고 박완철 교수님 강의에도 나온 것 같은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죠. 너희 천부께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천부께서.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성령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우리가 이해하는 분명히 받았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생하실 때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성령 달라고 구하셨나요? 안 구하셨죠. 그죠? 안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그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이 완악한 세상에 말이죠. 이 거친 세상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복음을 전할 거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옷 입어야만 합니다. 사실 로이 존스는 그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그 성령론 책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이렇게 있거든요. 번역이 돼 있죠. 아마 번역된 걸 알고 있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싱클레어 퍼거슨은 그거를 조직신학자인데 로이 존스의 입장을 옹호한 식이죠. 말하자면.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런 해석에 있어서 잘못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분은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쓸 때 단어를 다 똑같이 안 쓴다. 하나는 플레이로라는 계통의 단어를 하나 써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 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때는 플레이로예요. 그건 한 번 받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또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 설명할 때는 핀플레이미라는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새로워져서 또다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걸 구분해 설명했어요. 누가는 플레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그럴 때는 이럴 때는 핀플레임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써서 구분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학자들의 견해가 다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맥클레오드 같은 영국의 그 학자는 로이 존스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그죠? 로이 존스가 아주 여기 단단히 잘못됐다 이제 읽고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꼭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이런 게 없는 거라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사도들이 나가서 뭐 담대히 외쳤다, 뭐 주의 손이 있는 역사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건?
그건 그냥 그때 얘기입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딱 됐네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네. 목사님, 예, 하시죠. 제가 한 분만 맡겠습니다. 시간이.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사도행전 지금 살펴보는 대로 사도행전 보면 뭐 다른 게 아니고 제일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상하게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령의 충만을 이뤘다 그러고는 다 실제로 그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냐? 다 담대하게 했다는 거. 담대하게.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그건 능력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적대적이고 핍박이 있고 막 위협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죠. 네. 아,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을 보면 뭐 이렇게 성령의 권위라는 게 뭐 심하게 가는 경우들은 뭐 이상하게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뭐가 일도 풀리고 뭐 병도 낫고 뭐가 착각착각 뭐가 다 되는 거 이런 거로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이거 보면 주로 보면 왜 이 능력을 주냐면 능력을 주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해서 능력 받아서 뭐 하냐 이거죠. 권능을 왜 주시냐 이거죠. 가서 내 증인 될 거다.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회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로이 존스는 그것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는 어쨌건 이 능력이 아니면 다른 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전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을 주는 이 말씀의 권위를 주는 게 뭐냐?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딴 게 없어요. 그분은 그거예요. 그것만 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존 스타트가 이제 다른 성령론을 주장하니까 전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로이 존스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책도 나오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뭐 잘못된 건 있지만 해석상의 잘못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잘 가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예,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